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간증하시는 자매님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사회 보시는 형제님도 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말씀 전하는 제 마음에도 합당치 않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진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길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고. 근데 제 편에서 한 거지 또 저희 교회 이제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많이 읽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교제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요한복음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 형제 하나가 막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 복음 집회는 처음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한테 하는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하고 갑자기 이제 막 그 좀 레파토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꾸다 보니까 오늘 또 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괜히 바꿨나 싶고 막 지금 마음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시작은 된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직원들이 이게 큰 번듯한 회사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10대 명 있어요. 10대 명 있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한 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이제 저희는 수요일 날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 구역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요일 날 그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우리 집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뭐를 준비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일하는 그 회사가 이제 그 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는 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그 뭐 구역 예배 오늘 또 구역 예배 하느냐고 그러면서 뭐 그런 어떤 용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쓸 수 없는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셨느냐고 그랬더니 나 처녀 때 그 봉사도 많이 하고 고아원이나 이런 데 참 많이 다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바뀌셨냐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그 마음에 들어가지는데 그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 이런 이야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좋아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 마음이 언젠가 이제 딱 닫혀져 버리면 전혀 이제 안 통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마음 안에 먼저 일을 하시고 그 바뀌어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 마음이 이제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참 그 생각을 가만히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그 선택권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어요? 네? 그 선택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마음을 절대 열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셨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이제 주셨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고 닫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닫혀버리면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생명나무와는 이제 상관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옳은 소견이나 지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권을,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이렇게 열자, 이렇게 딱 정하면, 그런 정함이 있으면 또 열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금토일 이렇게 3일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복음에 관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번 집회는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있는데, 제가 이제 계획을 짜기를, 첫째 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 답이 쉬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전도할 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도 모르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 그거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시작해놓고 이제 파보니까 약하더라고. 이게 본인부터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진짜 어떤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런 질문에 약해요, 제가. 그런 이제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교제를 하면서 나부터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내 마음에 이제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이제 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둘째 날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부분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3일날 일요일 날에는 이제 그 복음을 이제 한번 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그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하면 더 이제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어려운 질문이죠. 잠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간증하시면서 또 사회를 보시면서도 이제 잠깐씩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기 싫건 간에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사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경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은 최소한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마음이 낮고 열려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래 그럼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면 하나님을 마치 뭐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데 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막 지옥 보내가지고 막 고생 쫄쫄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폭군인 것처럼 아주 속 좁은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반론을 해버리잖아요. 그 전도 대상인 분이. 그건 분명히 이제 사실이고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번 그 집회 가운데서도 3일날 그러니까 3일째 일요일날 이제 복음을 풀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젊은 사람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래에 젊은 사람 하나 만난 적이 있는데 보면 옆에서 이제 보면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뭐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또 젊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젊고 야, 저 사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하는 그 일이 뭐 이렇게 딱 잘 이렇게 틀이 잡힌 그런 일이 아니고 좀 험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노동하고 막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그 외형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볼 때 이런 일을 하기엔 별로 이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그 저 일을 하는구나. 그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만 이제 봤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가지고 내가 이제 교제를 한번 하려고 기회가 되면 교제를 하려고 연락처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 어떤 개인 신변에 이제 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집회에 한번 오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몇 번 통화했는데 연락도 이제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개인 신변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사귀던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사실 어렵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서 사실 약간 좀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마음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근데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딱 판단을 하면 그 사귀던 아가씨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이렇게 좀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 아가씨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좀 이제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 고쳐서 나중에 더 멋진 아가씨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인생이 이제 그래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 얘기라 쉽게 하는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도 이겨가면서 그 어려움을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는 막 그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그 사건에 그 일에 막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던 여자가 떠났나 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직장도 이제 안 나가고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일을 해줘야지 되는데 직장도 안 나가고 계속 이제 또 술만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뭐를 하나를 이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냐면은, 야,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철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병원에서 감정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나 이제 그런 그 정신병적인 그런 병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뭐 그 얘기,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 이제 했어요. 의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 병을 접근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믿음에 관련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냐면, 지금 당신은 철저하게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당신의 삶의 이제 문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약해요. 어떤 그런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생각만 이제 다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쉽게 이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사람의 문제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고 이제 점검을 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살 문제도 있잖아요. 자살 문제. 자살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고생한다고 다 자살합니까? 저도 뭐 안 할 말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딱 왔는데, 뭐 저도 이제 뭐 험한 일 안 하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딱 왔는데 안 죽고 여기 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초동에 그 어떤 가장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고 자기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는 못 죽고 어디 이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잡힌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은 학년인 거예요. 우리 딸이 서초초등학교 거기 이제 당시니까 같은 학년이고 이름도 알아. 누구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 학년에 누구 애가 죽었대. 이제 그렇게 이제 알더라고, 우리 딸이. 그 집도 저는 뭐 잠은 잘 잡니다만은 내 명의로 된 그런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굉장히 그 좋은 아파트예요. 그분이 이제 살던 그 집이 굉장히 서초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그렇긴 했겠죠. 근데 저하고 비교해서 뭐 제가 그렇다고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 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야, 죽어야겠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럼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고, 아까 그 여자하고 헤어진 그 젊은이처럼, 젊은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더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죠. 이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보면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사람의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네? 카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카이스트. 1년에 몇 명씩 그 옥상 가서 떨어져 죽는데요. 카이스트,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해서 가는 데잖아요. 네? 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선행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대 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지방 같은 데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1년 더 재수해가지고 악착같이 해서 가는 데가 서울대잖아요. 여기 선생님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대는. 근데 카이스트는 어때요? 고등학교 3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막 이런 데서 한 2년에 막 맞춰버리고 이제 가는 데가 이제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거기 20대 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20대 내 29, 30 됐는데 박사학위 못 받아. 이거는 굉장히 다른 친구에 비해 늦은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빠른 건데 30대에만 박사학위 받아도 그 어떤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거죠. 30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대학 교수 하지 말고 고등학교 선생이나 하지 뭐. 고등학교 선생님도 뭐 쉬운 거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만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 20대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른 애들 다 박사 학위 받는데 나는 이걸 못 받아? 이런 세상을 살면 뭐하냐? 옥상 올라가자. 툭 떨어지는 거죠. 사실을 인정을 이제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 우리 요즘에 이제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이혼의 문제죠. 우리나라 이혼의 문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인 거예요. 예? 조금 잘나 보이던 조금 못나 보이던 그 남자, 그 여자가 내 배우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기 싫지. 나는 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난 더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라면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 되는데, 내 아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실제 남편과는 다른 내 생각 속에서 실제의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이제 그 청년 자매들이 있지만 지금 청년 자매들이 나는 이제 이런 그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유달리 그 이상형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대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상형을 그냥 포기를 해야죠. 그죠? 포기를 하고 아이고 그래도 여기 같이 밥 먹고 한 이불 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이 사람이 내 그 대필인가 보다 하고 살면은 이제 되는데 이 자기 어떤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막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실제 앞에 있는 이 배우자가 어때 보여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이혼까지 이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실상을 제대로 이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에 속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짜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참. 그걸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이 얘기해 줘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제 또 어른이 얘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생각을 믿는 그런 그 패턴이 오늘날 그 사회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옛날 우리가 그냥 이제 뭐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딱 결혼시키면 이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아까 그 저 유영재님 그 어머니처럼 진짜 팔남매 그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도 뭐 꿋꿋하게 이게 버티면서 이제 그 애들 기르고 그 사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아니고 자기를 굉장히 이제 그 세우고 높이고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생각을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짜인데 사실은. 그것이 속는 건데. 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한 그 감정 조절을 못한다. 이거는 뭐 어떤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 거기에 뭐 다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얘기니까. 그 요즘에 또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울증 많잖아요. 우울증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조울증이라 하죠. 우울증은 모든 그 생각이 이제 다 이제 슬픈 쪽으로만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거고, 조울증은 어떨 땐 너무 좋다가 어떨 땐 너무 또 안 좋다가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 드시면은 근데 그런 성향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들 그런 성향이 이거는 어떤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성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한 처녀가 마음에 어떤 그 이상형을 품고 남편을 기다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옆에 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제 남편을 인정해주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정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생기는 사회 현상들, 그 개인적인 병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네? 귀신 들리는 거죠. 성경에 귀신 들리는 사람 얘기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김해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그 중3 여학생이었는데 이모가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근데 얘가 뭐냐면은 늘 이게 3명이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중3 여학생인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하는 거. 누구한테 하냐면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어떻습니까? 그 3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인물 3사람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비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밥 먹다가도 갑자기 엄마하고 밥 먹다가도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좀 해! 막 그런대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3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혼자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중얼중얼. 혼자. 근데 나는 뭐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있다가,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걸로 이제 중얼중얼.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것도 속으로 하죠. 네? 속으로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열죠. 그 자기 생각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특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이버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게임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 사이버 세계가 실제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사이버 세계가 우리는 그냥 게임하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게임 한 번 전대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이버 세계가 진짜 세계래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그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 어떤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뭐냐면 사실 우리 생각의 세계잖아요. 생각의 세계.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런 세계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 내 앞에 있는 그 남편보다도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그 남편이 더 커 보이고 더 강하고 그러니까 실제 남편이 이제 버림을 받는 거죠. 실제 아내가 이제 버림을 받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제 나가 아닌 어떤 내 원함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가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모습을 하나 다 가지고 여기 있는 그 실제 자기를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자기하고 일치시키게 만들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부단히.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면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구 굉장히 성실하다. 그리고 뭐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겠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1차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실제와는 다른 어떤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성실이나 열심을 가지고서는 돼요,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성실이나 열심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신앙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사실을 인정하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10장 1절입니다. 아니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았던 이야기들이 11장에 하나하나 이제 기록이 사실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실상으로 여겨야 된다. 사실은 그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뭐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겠죠. 말씀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근데 애석한 일이지만 자, 55장 7절 8절부터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하고 땅하고의 차이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실상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생각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간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 이후에 계속 되어진 그런 어떤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무엇 하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인 거죠. 회개.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뭐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한두 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길을 버려라. 그 길을 버려라. 뭐 적합한 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내하고 그 굉장히 그 관계가 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 그 얘기 뭐냐면은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허튼 짓 한 거고 강인재님 얼른 쳐다보시는데 강인재님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내한테 왜 사과를 하냐고. 전 거의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아내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고. 내가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뭐 바람을 펴요. 결혼한 이후로 아내 하나만, 애들하고 아내 하나만 위해서 내가 더구나 뭐 세상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고 살던 때도 있었잖아요. 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내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내는 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죠. 특별히 저 사람을 딱 넘어뜨릴 만한 그런 오점은 없어요. 발견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좀 진짜 내가 어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우리 아내 문제를 놓고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인정을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보 내가 참 철없고 믿음 없던 때 일들이니까 다 용서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 한두 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으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진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딱 했어요. 여러분 진짜 철없고 믿음 없던 시절에 나는 잘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당신 마음에 한이 되고 많이 아픔이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막 울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분수령이죠. 분수령이 뭔지 아시죠? 물이 딱 떨어지면 한 이쪽으로 가면 계속 왼쪽으로만 흘러가고 또 오른쪽으로 똑 떨어지면 계속 오른쪽으로만 흘러가고 이게 분수령이잖아요. 이제 그 분수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제 회개를, 아내에 대한 회개를 우리 아내가 이제 받아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근데 사람인지라 가끔 다시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내 마음에 진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신기한 게 이제 뭐냐면요. 저는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진짜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에는요. 내가 알아. 이거는 내가 고집을 피워야 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될 일이다. 사과를 해야 될 일이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쉽게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내가 쉽게 진짜 그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얘가 이제 정확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제 마음을, 그 어떤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탁 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하나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허상에 속아서, 그 허상은 사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그 허상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어떤 삶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을 맺으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것도 하나님하고 내가 상관이 없었네요. 이것도 내가 좀 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네요. 하는 그런 어떤 자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종교인들은 어떠냐면은 거꾸로 그 어떤 그 근본 내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의 세계에 속아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몇몇 가지 일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길을 바꾸는 일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길이 한번 바뀌어지면 이제 새로 보여진 그 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 세부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 거꾸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자기 편에서는 내가 저희 아내하고 관계에서 잘못이 인정이 안 되던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또 이제 열심히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나 잘 알지를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앞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를 보면 먼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하고 산다고 했으니까 6명의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탁 봐도 뭐라 할 수 있냐면 이 여자는 전적으로 육체에 반응하면서 살았구나. 이 남자가 좋아 보이면 이 남자 남편 삼고
저 남자가 좋아 보이면 저 남자 남편 삼고 육체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이제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육체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제 대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어떤 다른 이성의 남자나 다른 이성의 남자가 이제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 돈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죠. 또 뭐를 믿어요? 권력을 믿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믿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6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닌 어떤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이제 살아간 여인의 모습. 그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14절 얘기 6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요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 있는 시간은 거기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다 6을 더하니까 12시인데 낮 12시 특히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이스라엘은 안 가봤는데 굉장히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막 쫙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한 40도 이상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잖아요. 12시 되면. 그때 이제 물을 길러 왔어요. 12시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쉬죠. 빛을 피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진짜 목마른 사람이에요. 꼭 지금 이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햇볕 쨍쨍 쬐는 12시에 물을 길러 갔어요. 이 여자에게 왜 그런 목마름이 왔나? 왜 그런 목마름이 왔나? 육체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삶의 결과, 그것이 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그 목마름이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마름이 오면 그냥 목마른 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마름이 오면 그냥 목마른 채 살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마음의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한다. 내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을 해서. 이해가 됩니까?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샘물을 내가 준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물 본 적 있어요? 복음 그거 말고 그런 어려운 얘기 말고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걸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구절인데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 여자의 다른 마음이었구나. 제가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머리 빠지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아예 빠져버린 분들은 그냥 살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이제 머리에 좋다는 샴푸가 나오면 귀싹이 되는. 네? 이해가 가시죠? 그 막 한번 써보고 싶고 막 우드다가 해서 한번 써보고 싶고. 노인분들이 왜 여기 뭐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 한 80대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의료기기 그 선전하는 사람들이 막 무조건 끌어다 앉히잖아요. 그리고 막 광고하면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 막 할아버지 하면 막 사가잖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읽어보니까 야, 그거 노인네들 주책 없다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들으면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맨날 몸 아프고 막 쑤시고 그런 분들이 들으면 야, 저거 의자에 한번 앉아있으면 막 몸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이 여인에게는 12시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를 햇볕을 뚫고 물을 길러가야 하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진짜 그 이상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집회 앞에 구원간증을 해요. 내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되게 보면 뭐 여기 앉혀놔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제 그래야 하겠죠. 뭐 크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떤 그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사람, 그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뭐야? 이 얘기 잘 들으면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귀에 들어오겠지. 그 간증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런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어떤 부끄러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사실은? 부끄러움을 못 느끼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저를 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이 여인은 또 그런 연약한 모습만 있는 그런 분명히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어떤 면이 또 있었냐면 이 여인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분명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25절 한번 볼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죠? 이 여인은 분명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마리아라는 그런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는 나라라고 하죠. 그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런 여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내게 있는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반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간증하시는 자매님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사회 보시는 형제님도 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말씀 전하는 제 마음에도 합당치 않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진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길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고. 근데 제 편에서 한 거지 또 뭐 저희 교회 이제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많이 읽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교제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요한복음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 형제 하나가 막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복음 집회는 처음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한테 하는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하고 갑자기 이제 막 좀 레파토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꾸다 보니까 오늘 또 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괜히 바꿨나 싶고 지금 마음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시작은 된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이게 큰 번듯한 회사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10대 명 있어요. 10대 명 있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